찬송가 166장 찬송하겠습니다. 166장. 예수가 고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고누리고 평안할 때 고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고누리시네. 아멘. 77장 찬송하겠습니다. 77장. 77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아멘. 찬송 한장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10장 찬송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6일째 날을 또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주의 날, 그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날수를 계산하면서 주님 앞에 지혜롭게 살게 해주시고 겸손히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향방을 분명히 보면서 준비하면서 나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9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매유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너희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땅과 같으니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한다고 오늘도 여기 26절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름질을 한다. 이 다름질은 믿음의 다름질. 그걸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향방이지요. 26절에 9장 26절에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근데 이 다름질이 뭘 얻고자 하느냐 하니까 25절의 하반에 저희는 썩을 멸령을 얻고자 다름질 하지만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자, 세상의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1차 창조에 속한 것들은 다 썩고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우리 몸도 보세요. 늙어가고 나중에 이게 죽습니다.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국가의 제도 같은 것도 하나 국가도 언젠가 망합니다. 어떤 단체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견적 교회 만약에 우리 3번 교회도 언젠간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불가견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가견적 교회는 없어집니다. 자, 과거에 저는 7교회를 보면서도 지금 나라는 터키고 요즘 쿠르드라고 부르죠. 그 나라에 7교회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예, 그런 교회도. 예. 눈에 보이는 가기적 교회는 언젠간 없어져요. 또 그건 왜냐하면 우리 산 인간이 7, 80년 살다 없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가기적 교회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가 된 이 하나님과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참된 교회는 이거는 영원히 계속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썩지 아니할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영생권이라고 하겠지요.
썩지 않을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얻는 거겠죠. 또 천국을 우리가 얻는 준비하고 천국의 그 하나님의 상을 준비하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백목사님 그 설교한테 썩을 것 썩지 않을 것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 왜 나이가 들어가 볼수록 세상을 이래 보면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또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세상 헛된 2절에 보면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예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날 더 귀히 여겨라. 그래 세상 전부 다 세상을 얻으려고 저렇게 분주하게 삽니다. 분주하게 살아요. 예. 물론 세상을 얻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현장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복 받고 그 세상 복을 주리에 잘 쓰고 이래 하면 그게 헛된 게 아니어야 되는데 그만 우선 내 제1의 목표와 다름질이 세상의 권세를 얻고 뭐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세상 자랑할 걸 얻고 이런다면 그거 다 세상 헛된 신과 영화예요. 근데 그렇게 얻었어도 그 권세가 오래가지 못하고 그렇게 얻었어도 그 재물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렇게 얻은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배반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다 죽고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염세주의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에 뭐가 돼버리는가 하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은 항상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랍니다. 내 안에 옛사람을 통해서까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이 되지 말고 선물로 잘 세상 현실을 사용하고 그 세상을 사용해서 뭘 배우고 얻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얻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주님에게서 은혜를 받고 살라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계속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래 거기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종이 안 되려고 세상을 잘 사용해서 내 몸까지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많은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110장에 뭐같지요? 아침에가 뜰 때 만물 신선한 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햇빛. 이 햇빛은 세상의 생명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라는 것은 밝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라는 건 세상에 다 썩어지잖아요. 썩지 아니하게 하는 것도 있고 소금이 맛을 내잖아요. 참 인생에 사는 맛이 세상 것들 썩어질 세상 것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사는 게 그게 참 맛이에요. 그죠? 소금이라는 건 두 가지 맛을 내는 거하고 썩지 않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사람으로 계속 살게 만들어주는 이런 내가 되고 그죠? 인간의 참 맛, 하나님을 아는 맛,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아는 맛을 세상 사람들이 그 맛을 모르지. 우리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 때문에 새벽기도도 오고 뭐도 하고 이래 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되고 세상에 다 썩어지는 참 생명의 주님을 알게 하고 그래 그렇게 해요. 제가 우리 삼복교회 성도들 전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 성도들이 이 지역의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공예나 한국교회 생명과 빛과 소금이 해달라 이렇게 꼭 기도를 합니다. 그래 우리는 다름질하고 있어요. 다름질.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연결하냐면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 창세기 11장 12장에 배웠잖아요. 그의 12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 밑에 보면 크게 보면 5가지 복이고 또 나누면 7가지 복도 됩니다. 5가지 복을 여러분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맡기고 가니까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넘어진 데서도 주님이 나서서 다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잖아요. 그렇죠? 다 맡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같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늘나라를 소송 본토를 떠나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데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제1의 소망으로 살고, 친척 아비집은 떠나라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데서 어디요? 하나님께로 제1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땅에서 살아가는 향방이죠. 향방. 그러니까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 2절에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하고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때 오늘도 우리가 오늘 여기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은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이 아니하고 바로 그 믿음의 경주에 예수를 향한 향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우리는 다름질을 계속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다름질의 제일 중요한 게 향방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저는 그래서 일계명이 됐나 안 됐나 맨날 생각해 보지 않아요. 오늘 그래 내가 너는 내 앞에 다른 짓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 항상 모든 게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고 또 살아가는데 그분에게 모든 걸 또 지혜도 능력도 받아서 또 살아가나 이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일계명이고 또 일계명의 서론이라고 하는 거는 빅계명의 서론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나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종된 데서 여전히 핏공로로 구원 얻은 나다. 이제 이 감사를 가지고 지금도 또 계속해서 핏공로를 힘입어서 가야 되는 나다.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게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자, 십계명의 서론 뭐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죠. 이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게 뭘 하는 거죠? 다름질하기를 향방 있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되 어떻게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이 향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저는 누구를 들었죠? 그동안에 어저께까지 이제 창세기 10장 1절의 그 명령이 아브라함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 오늘도 이런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향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럼 하나님 나서 구원해 주시지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 주님께 딱 다 맡기고 떠나보자는 이게 있어야 돼. 아직도 나 다 못 버려. 나 주님 가자면은 이거는 갖고 가야 되겠어. 그게 있으면 그분의 이 큰 복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해 살고 그분이 주시는 대로 그분이 복 주시는 대로 그분이 안보해 주신 대로 인도한 대로 살겠어. 이렇게 해야지. 아직도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그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잊게 하고 없게 할 건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으려 해도 돼야 안 돼요? 늙지 않으려 해도 안 늙어지지 않겠죠.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예쁘게 해도 늙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세상의 권세도 아무리 잡아봐야 오래 가겠어요?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중국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중국의 공산당 사람들이 공산당 지금 100주년인데 자기를 굉장히 불안해한대. 왜냐하면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아무리 좋은 200년을 잘 넘기가 200년 주기로 왕조가 없어진대. 어? 그 정권들이. 우리나라는 500년인데 중국은 200년이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청나라가 막 우리나라 이렇게 하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권자들이 저거 중국은 200년마다 없어지니까 청나라가 지금 100년 넘, 쪽 150년쯤 됐나? 저거 없어진다. 이래 생각했는데 안 없어지더라는 거지. 어? 그래서 중국의 그 공산당들도 그걸 알고 지금 100년이잖아요. 지금이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차차 또 쇠해져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자기 역사를 보고. 지금이 자기들이 공산당의 정점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공산당 정권에. 자기들도 알아요. 오래 못 가있지. 세상에 정권 가진 사람들도. 자, 세상에 정권도 오래 못 가요. 그러면 공산당 정권을 길게 볼 때 한 개인의 그 권세는 더 짧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여러분들 젊음 짧지요? 어차피 20, 30 넘어가면 40, 50이 되고 또 60, 70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헛된 신과 이게 썩을 것이야, 썩을 것. 우리는 근데 썩지 아니할 것.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지만 세상은 갈수록 낡아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나라가 보면 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달린 여러분들이 더 큰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세상 걸 많이 얻어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나중에 비참한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걸 준비 못 정말로 썩지 아니할 준비를 못 예수 믿는 택한 자리에서 썩을 것을만 준비했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준비 못한 사람은 다 그 나라가 보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이 더 잘 살았네요. 나는 그때 헛된 신과 영화에 묻혀가지고 그냥 제대로 이렇게 준비를 못하고 왔네. 이렇게 그때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어요. 그냥 똑같이 늙고 죽어서 하나님 똑같이 심판받고 똑같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자, 부모가 자식이 여럿이 같이 생각하지. 자기들 모르게 물론 차별한다고 하겠지만은 부모의 본심은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도 하나님이 우리 뭐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했다 간 사람이나 세상에 별로 보편적으로 갈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같은 거예요. 같은 것. 얼마나 주원을 준비하고 잘했냐에 그 따라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 다름질 얼마 남아 계산해봐야 지금 60이 다 된 사람, 70이 된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다름질을 생각하고 살아보면 더 그 향방을 알고 심판을 알고 천국을 알고 살면 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세상 말이 있어요. 늦었다 할 때가 늦지 않은 때다. 신앙이 있으면 늦었지. 내 나이 이래 돼갖고 이제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가 벌써 늦지 않은 때다. 왜? 그 나이 많이 그동안 배워갖고 정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지금 믿는 이때 더 잘 살면 진짜 좋은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모세를 보면서 맨 어릴 때 많이 배웠어. 우리 김여성 권사님이나 병목사님 설교에 보면 모세가 40년 세상 공부하고 40년 하나님 배우고 40년 일했다. 80에 돼서 겨우 일할 수 있었는데 40 세상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일하다가 다 서툴러가지고 그만 자기는 열심히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너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로 일할 수 있도록 자기를 탁 부인하게 만들도록 광야에 40년 동안 세상 말로 하면 썩었어. 썩은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순서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는 순서. 그죠? 그래갖고 40년 일한 게 그래도 그나마 일을 한 거야. 그죠? 여러분들도 60이 됐으니까 아이고 나 이제 끝이야 끝 이래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동안에 20년 전에 자기하고 40대 자기하고 60의 자기하고 비교해보면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영 다르잖아요.
그럼 그때 그거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일한다는 거 좀 유치하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것 갖고 그래도 하면 그때보다는 더 깨끗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내 구원 이루고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웠는데 저를 잘 쓰시고 데려가야 안 되겠냐고 저를 이렇게도 합니다. 늦었다 할 때가 늦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도 지금 썩을 것을 위해서 달리나 향방을, 하늘나라와 천국이니까 이게 썩지 아니할 것이야. 생명의 멸류관이야. 그러니까 성원학교에는 내가 죽도록 청성하라. 그래야 하면 뭘 준다 했죠?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생활의 승리를 준다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멸류관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멸류관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기기를 다투는 거야. 거기서 오늘 우리는 마귀와 죄와 사망과 싸우잖아.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멸류관이란 겁니다. 멸류관.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를 끊으려 하니까 사망이고, 우리는 아니야, 나는 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으로 인하고 사는 내가 될 거야. 이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의 올바른 향방의 다람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다람쥐를 할 때 꼭 방해자가 나타나죠. 방해자. 뭐냐면, 내 안에 옛사람, 내 밖에 악의 세력들. 그러니까 내 안에 옛사람도 악이잖아요. 내 밖에 모든 그 방해하는 세력도 뭐죠? 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꼭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왜 오게 돼 있는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는데 이 악의 세력들이 필요해요. 내 안에 옛사람의 악의 세력, 내 밖에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필요한데, 악의 세력들이 자 멀리 있다 했어요, 가까이 있다 했어요? 예? 내 안에 먼저 있고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돼 있고, 그다음 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국가 안에도 진짜 자기에게 적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예요,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예? 그 나라의 적이 2차 적이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저는 이를 보니까 그 싸울 이유가 별로 없는데, 보면 각 나라마다 무기를 사고 많은 나라 보면 저 북아프리카 알제리하고 모로코란 나라 서로 간에 막 죽고 살기로 싸워요. 참. 유럽 역사에도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막 사잖아요. 폴란드는 지금도 국민들이 독일을,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독일을 굉장히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소련도 러시아도 경계하고 있지만, 가까운 나라가 뭐예요? 가까운 나라에 나보다 센 사람이 적이에요. 알겠죠? 이상하게 세상 센 나라는 그 작은 나라를 꼭 먹으려 하거든요. 그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마귀는, 자, 우리 안에 뭐가 제일 큰 싸움의 대상이죠? 내 악에 제일 가까운 게 뭐죠? 내 안에 누구요? 옛사람. 또 내 밖에 가족들. 또 직장에 또 가까운 그 사람들이 적이지. 우리 김정일이가 여러분에게 적은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 국가적으로는 북한이 제일 가까우니까 주적이야. 또 중국이 그다음 주적이야. 그래, 적은 이걸 보는 면이 있어야 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에 두려워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그래, 우리는 지금 이게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인도 안보하심에 그걸 우리가 같이 오늘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첫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감녀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과 인도 안보의 은혜로 양육시키는 그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구원과 인도의 안보의 감사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향방을 주님께로 두면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구원이야. 구원. 알겠죠? 구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를 현실로 인도하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고귀한 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그 기본권으로 주신 거를 우리가 이미 준 걸 깨닫게 될 수 있어. 뭐 이걸 어떻게 보면 되면 부자 만약에 아빠가 있는데 이놈들한테 이걸 물려주려니까 그냥 주면 아빠 보기에도 이거 아무 실력 없이 주면 다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줄라 해도 그 실력이 있어야 그게 유지하고 잘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왕의 자녀인데 복이 없으면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우리 전 아합왕의 자녀들 70명이 목 잘려 다 죽었잖아. 성경에 나오지. 그치? 응? 또 다윗도 봐요. 그죠? 자식들이 다 많이 죽잖아요. 그죠?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본권으로 받은 게 너무 큰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또 감사하고 바로 쓸 줄 알라고 하면은 굉장한 우리가 연단으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배워야 돼.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큰 복 있는 위치에 있어요.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안에도 또 특별히 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연단이 더 커요. 그 국가의 어떤 큰 일을 맡을 사람은 아무 실력 없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도 뭐 우리나라의 뭐 세계 제일 부자 된 그 누구야? 빈 살만이지. 그 사람이 와서 경제계 하는데 그러면 방한하니까 오세요 이래갖고 오고 와가지고 뭐 또 하루만 24시간 있다 갔는데 그거 그냥 만나서 일하면 되겠어요 그게? 마침 오늘 하루 만에 회담하면 다 되겠냐고. 제가 알고 보면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이 거의 일주일을 그 어디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미리 다 만나고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도장만 탁탁탁 찍도록 이래 해놓고 또 그 빈살만한테 우리나라의 이 사업이 이런 거 다 설명을 미리 왔는데 확실히 전부 다 머릿속에 다 여갖고 온 거예요 그분이. 그래갖고 누구는 뭐 하세요? 맞아. 탁 얘기하고 탁탁탁 그 미리 준비를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 하나 하는데도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준비가 많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승리를 하려고 하면 승리하기 위한 준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싸움이 격렬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몰라. 그래서 저는 개인에게도 환란이 심한 게 좋고요. 왜냐 그때 사람이라는 겸손히 지금 많이 배웁니다. 또 왜 그때 아이고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깨닫고 다음번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지금 이 코로나로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희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옛날부터 똑똑한 그 나라의 뭐 왕이라든지 지도자들은 이런 때가 도로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모든 나라들이 다 경기 침체로 오는데 이럴 때 이걸 잘 돌파하고 나면 그 나라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보통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살아보니까 위기 때가 더 쉬우면 사람들이 그럴 때는 말을 잘 들어요, 이상하게. 평안한 말 안 들어먹어요. 사람들도 자기가 평안하면 목사님 좋은 말만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합니다. 양식이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양식 없는 사람 내가 이러는데 목사님 내 상처전에 알아요? 또 속으로 내듭니다. 또 보면은. 근데 환란이 오면요.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도. 거기서 빨리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이라도 새벽에 미국에도 9.11 사태가 나니까 교회가 막 미어 터지게 온다 했잖아. 우리나라 교인들도 보면 어려우면 새벽에도 꼭 오고 뭐 예배도 막 눈이 반짝반짝 이러는데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서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우면 교회도 안 와. 너무 어린 사람 교회도 안 와. 근데 조금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 막 찾아서 너 뭐 며칠 새벽기도 아니 뭐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그래 되는 거야 그게. 그렇죠. 좋지요. 그래서는 어지러운 세상 중에 지금 코로나 때가 이게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기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도리어 유월절 환란이 돼가지고 구원 얻고 피 밖에 있는 사람은 멸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님의 진노의 환란 때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7인 나팔 인재앙이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제가 겸손해지고 그게 그 환란이 없으면 제가 얼마나 교만하겠어. 인간은 뭐 누구나 다 교만해. 근데 조금 세상 걸 또 너무 더 가지면 그것과 더 교만해져 사람이. 그래. 이런 세상이 어지러운 게 오늘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기본권,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려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기회야. 내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고, 그죠? 다른 사람 구원하기에 더 좋은 게 왜?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말을 안 들어먹어. 근데 조금 신앙 양심 있는 사람 이럴 때 빨리 하나님의 겸손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데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좋은 때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남을 구원하기도 좋고 자기가 깨어 살기도 좋은 때입니다. 환란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너무 편안하면 말씀이 편안한 게 오래 계속되면 말씀이 들어가요? 둔해져요? 신앙에서는 안 그러겠지. 전 절을 봐도 그래요. 또 다윗을 봐도 그렇고. 세상에서 평안하면 오래 가면 사람이 둔해지고 나중에 마귀가 틈을 탁 들어오고 이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밀히 그 시편 13편 기자같이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손을 씻고 마음을 정하게 했는데 아침마다 징책 보고 하루 종일 재앙을 당했다는 그 깨닫지 못할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의 간섭을 원망으로 봤는데 그 뒤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만나고 나니까 이게 복이구나.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게 만들어갖고 복이구나 이렇게 깨달았고 자기 그때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해도 원망했던 그것이 자기 짐승같이 우미무지한 생각이라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저도 보면 저도 평안을 기르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를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 같이 잠깐 어려움도 왔다가 밝을 때 이럴 때 사람이 깨어 살잖아. 불굴 잠만 자는 밤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힘들겠지요. 낮도 와야 되겠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루가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우리 신앙 우리 자식 깨어 살다가 힘들다가 좀 평안하다 이렇게 하나님 평안할 기회를 또 주시고 어려움의 기회를 주세요. 근데 어려움이 없이 평안만 오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 낮만 있으면 사람 살지를 못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밤도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평안한 때도 있고 좀 긴장해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커가는 거지. 저도 이 몸이 지나 보면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그때 몸이 생명이 있고 약간 긴장을 할 때 마음의 힘도 있고 몸에 진짜 기쁨도 있지. 너무 편해갖고 긴장이 확 풀어지면 기쁨이 아니에요. 그게 지나보세요. 긴장이 확 풀어지면 그만큼 사람이 멍멍해지고 바보같이 됩니다. 기쁨도 깊지 않습니다. 지혜도 안 생깁니다. 그때는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진 상태에서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긴장할 수 있게 사는 게 좋지. 사람은 몸도 마음도 언제 좀 약간 긴장하고 살 때가 제일 좋은 상태라는 거야. 긴장이 없어지면 모든 이 몸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응? 지나친 긴장은 스트레스가 돼서 안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허리띠 풀어내고 확 편하게 좀 좋겠어요. 그건 잠시는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정도 긴장을 가져야 돼. 그지? 주님,
주님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 기뻐하는 길을 갔나? 또 형제 구원하는 길을 갔나? 이것도 생각해 보면서 살아요. 내 방향이 바로 됐나? 오늘 하루의 의미, 하나님 힘써 하루를 만들어주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의미 있게 오늘 하루를 살았나? 이걸 자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세상 사람들 보기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하루를 아브라함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면 하루하루가 오늘 굉장한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준비는 준비대로 또 준비한 걸 환란에 승리하면 승리하는 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기본권의 큰 은혜를 또 깨닫게 되는 이런 순서를 가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엄청난 걸 우리가 이 상속으로 받고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내가 그 가치를 알고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냐. 그러니까 벌써 그런 기본권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하나가 다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본권 은혜들 잘 감사하고 쓸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주신 하나님의 그 우리가 거저 얻는 그 은혜의 상속을 가치를 모르니까 잘 쓸 수가 없어. 사용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래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주는 피난처로 삼고 나의 전부로 삼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정말로 잘 그 은혜를 잘 감사하며 잘 사용하고 사는 사람인데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걸 전혀 사용하지 못하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거 잘 사용할 실력이 별로 없어요. 땅에서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걸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잘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기쁜 소리 들리네 이렇게 하고 또 세상 헛된 친구와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야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그건 썩을 멸류관이야. 너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어야 돼.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 옛날에 그 찬송에 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네. 그러니까 거기다 뭐더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헛되 거기다 참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보통 때는 생각이 나더니 오늘 생각이 저기 김용환 선생 생각이 나요? 새 찬송에 나오는데 몇 절 있지? 70 몇 장인가? 어. (94장이구나) 새찬송 94장 띄워줘 보세요. 새찬송 94장. 자, 읽어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다음 해보세요. 이게 후렴이에요? 영주고 내진도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그 다음에 영주고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후렴이 이제 보세요.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 자, 우선 1절만 이렇게 외워보면은 이렇게 오늘 이게 예수님보다 더 귀해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이제로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고 3절에 나와. 그래서 후렴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세상 즐거움보다도 주님으로 인해 즐거움이 더 좋고 자랑, 아이고 세상 사랑 그거 다 헛된 것들이고
사실은 주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내가 돼가는 이런 사람이 점점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향방을 가면서. 그래서 이 악이 여러분들이 악 네 가지는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악에 항상 우리가 이게 오는 게 그게 우리의 내 몸을 복종하게 하고 하는 그 싸움입니다. 또 이 악은 중심이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게 하죠? 세상과 자기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이거 네 가지 악. 그 악의 종류가 뭐죠? 첫째 우상 숭배, 간음, 세상을 도주하는 간음, 또 그다음 주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감사 없는 이게 계속 나와. 근데 이거를 보고 11절 우리의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줬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 다수를 하나님 기뻐 안 했대. 그거 보니까 여기 다 같은 세례도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게 바로 그 반석으로 또 마셨는데 그게 곧 그리스도래. 오늘 주님의 이 신령한 진리와 영감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다수가 이것을 받지를 못해. 그죠? 그래서 5절에 다수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 똑같이 모세 아래 세례받고 또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셨는데도 근데 마시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 이기는 자의 그러면서 들어서 이기기까지 하는 자의 복. 이걸 받아야 돼. 귀가 있게 들을 수 있어야 돼.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근데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마셨는데도 그가 먹고 마시지 못한 거야 사실은. 육신으로 준 세상 축복은 먹고 마셨는데 신령한 그 양식과 말씀은 받을 수 없었던 거야. 근데 일단 그 앞에 내렸는데도 듣고 보고 마시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멸망받은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요.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다수가 멸망받아. 오늘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가 자꾸 누가 같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 혼자 가면서 따라오는 사람은 데려가야 되고 안타깝게 다수가 안 따라간다고 낙심하지 마. 안타까움을 가지만 하나라도 같이 뜻이 있는 사람은 같이 데려가지만 내가 항상 이게 소수인 거예요. 소수. 생명에 속한 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니까 힘이 없다는 건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숫자를 더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숫자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한 한 사람 이기지 못합니다. 노아 8식구가 구원 얻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